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의 교육을 받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 태초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성경 역사 6,000년 되는 그때 마귀가 아담과 해와 하나님을 사로잡아서 마귀의 포로가 되면서 이 태초의 우주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게 우리 승리재단의 영생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한테 진 사건 뒤에 그 한 분 남았던 하나님이 마귀를 다시 정복하고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를 찾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시 완성이 되는, 그래야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긴 자예요. 그 이긴 자라는 것이 맨 밑에 나오죠. 그 성경 계시록 3장 21절에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개역 성경이 아니고 표준 세번역에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제대로 나왔어요. 이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긴 자는 마치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긴 자, 그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보좌에 이긴 자, 아버지, 이렇게 삼위 같이 앉는다는 것은 이긴 자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고, 격암유록에는 이제 삼신일체 1인출, 삼신일체 1인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저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승리재단의 이긴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이 돼야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고, 잃어버렸던 아담과 해와, 마귀에게 뺏겼던 아담과 해와를 다시 찾아서 삼위일체로 완성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긴 자가 됐다는 것이 이제 표현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이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신이 되어서 우주를 몇 바퀴 날아다녔다. 이게 승리신문 112호에 우리 구세주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신이 됐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때.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이겼다 그러잖아요. 조유성이를 이겼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조유성을 이겼다. 그 이긴 존재는 완전히 이긴 자가 되기 전의 존재와 이긴 자가 되는 존재의 그 조유성은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라,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날아다닐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우주를 날아다니면은 타버리지. 그래서 또 불덩어리를 변하는 모습을 신도들이 봤고, 우리 주님도 말씀했고, 그리고 그것이 또 여기 승리신문 466호에 나오고, 한강희 씨라고 하는 분이 신종구 연구에 자기가 발표한 논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됐다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서 영생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신이 됐으니까. 빛의 몸이 됐다는 거지. 빛의 몸으로 됐기 때문에 영생의 존재가 돼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됐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긴 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긴 자가 됐어. 이제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하늘나라가 회복이 됐다. 에덴 동산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여기 이제 끝내버리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 같은 사람이 없더라.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인류 역사를 쭉 보니까 너 같은 사람이 없더라. 이게 없다. 끝내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우리 주님이
끝내면은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끝내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내가 한번 불쌍한 사람들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서사가 멋있지. 그냥 스토리가 없는 게 아니야. 보통 인간 마귀가 생각할 때는 아주 멋있어요. 멋있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제가 한 가지 더 그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주님이 이제 그 살인교사죄로 사형 선고가 떨어졌잖아요. 1심에서. 1심에서 사형 판결이 났습니다. 사형 판결이 나니까 다들 그때 법조인들, 우리 주님이 친구였던 법조인도 있어요. 서울 지방법원장인가 출신인 임규운인가 뭐 하는 그 변호사가 있었어요. 전부 다 사형 선고 받고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 왜냐하면 그때 너무 매스컴으로 이게 때렸기 때문에 이경재 검사가 이제 추석 60분 해가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근데 사형 판결이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법정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냐면은 구세주를 사형시키면 이 지구가 폭발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법정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담당 변호인이 조재석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 변호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못하게 하라고 좀 총재. 왜냐하면 사회비종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죽으면 저게 지구가 폭발한다니 그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근데 우리 주님이 계속 나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세주를 사형시키면 지구가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이때 이 승리에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버리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 이랬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지구가 폭발하는 거. 오늘 주님 말씀이 지구 안에 불덩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불덩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해방시키는 역사거든요. 이 역사가. 근데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지구가 폭발되는 거예요. 끝내버리자 했을 때 끝내버리면 지구가 폭발하고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당신이 사형 판결로서 비명에 가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으로 환원이 되면서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남고 인류는 다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막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모르지. 다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가,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제 당신이 1년 동안 밀실에 있는 식구들의 한 명씩 하나님이 너 요번에 이 사람을 죄를 담당해봐. 그리고 죄를 담당하고. 하고 그래서 벗기고 또 다음 사람 해가지고 그 약 1년간을 죄 담당하는 훈련을 하고, 이제 81년 8월 18일 날 이제 세상에 나가라.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승리되는 역사가 시작될 수 없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시작된 거예요, 이 역사가. 주님의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없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그때 폭발돼서 끝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밀실에서 왔는데, 이 밀실에 해와 이긴 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해와 이긴 자. 추정 60분에 나왔던 사진이에요. 이분은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던 분이라 사진도 없어. 이게 오로지 하나. 이거 하나입니다. 이분이 그러셨대요. 이긴 자가 되면은 이긴 자에게 주어진대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법정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3년 반씩 3번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내가 나왔어. 그래서 이 승리자의 역사를 시작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신도들이 특히 전도관 출신의 신도들이 그 관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받아들인 거야. 10년 반이면 끝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 승제단이 시한부 종말론자 만드는 거예요. 검찰이나 탕명하니가. 이만.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아니다, 주님이.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이 해와 이긴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닌데, 신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또 그걸 교정하는 말씀을 하셨지. 영생을 말하는데, 영생하는데, 시한부 종말이 어딨냐. 영생이라는 건 영원 몽소 살겠다는 건데, 시한부 종말이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보신 분들은, 완전 다른 모습이죠. 완전 다른 모습이죠. 예? 저쪽에 여기 밀실이, 여기가 밀실이잖아요. 여기 앞에가 여기가 정문이에요. 여기가 정문이에요. 여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서 와서, 저쪽에서 걸어서 오거나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쪽이 이제 도로가 난 거지. 이쪽에 도로가 난 거야. 이 밀실의 전경이에요. 이게 쫙 저기까지 이렇게 이게 울타리죠. 이게 울타리 쫙. 주님이 아카시아 나무 꺾어다가 했다는 울타리인데 쭉 이렇게. 여기가 오만재단이 있는 건가 봐요. 이쪽이가. 예, 여기가. 그리고 이제 부천대학이 들어왔죠. 여기가. 다. 예, 지금은. 예. 그 주님께서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었던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쪽에. 예, 거기를 하신 거예요. 검찰에서 쓴 공소장에 우리 승리재단을 그렇게 규정을 해버려서 전도관에서 전도사를 하다 나와가지고 해서 그 전도관에 떨어진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출발했다 하면서 전도관에서 나온 하나의 파생된 이런 종교로 아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좀 약간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전도관하고 별개로 된 우리 주님이 다시 창조한 전도관에서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오로지 박태선 장로님이 우리 조유성 주님을 맹골이다, 세 번째 사람이다, 이긴 자다 이렇게 증거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도관의 아류가 아니고, 왜냐하면 전도관도 예수교에서 우리 이긴 자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바꿨어요. 박태선 장로님이 한국 천부교로. 그래서 한국 예수교 전도관 부흥협회가 아니라 한국 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를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교라고 바뀌었지만은 그걸 갖다가 박태선 장로교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도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왜냐면 예배 보는 형식이 똑같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똑같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데 자생 민족 종교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교를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예수와 학문적으로 보는 예수를 별개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수교를 비판하는 게 비판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세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것을 예수라고 하는 존재로 상정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 그 잘못된 선입견, 그런 영을 깨부시는 거단 말이지. 이 예수라는 영, 예수가 잘못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깨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3년 반 기간이 됐을 때 1984년 7월 13일자로 전국적인 규모의 재단이 구축이 됐어요. 전도관 교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호로 전도가 돼서 한 사람이 양해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양해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고향 친구. 네, 고향 친구. 양해금이라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양해금이라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가지고 양해금 씨 집에서도 하고, 양해금 씨 가족이 다 전도가 됐고,
또 주님의 동생, 조시동이라고 하는 동생이 오리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가서 또 그 집에서 또 예배 보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전도관 해산 작전을 했기 때문에 박태선 장로님이 그 전도관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뜨고 곱사등이 펴지고 또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니까 전부 믿고 전도관에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신앙촌에 입주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인데 전도관 해산을 하니까 영모님이 이상한 일들을 하니까 다 나가. 전도관 역사를 가지고는 5만 년을 해도 되지가 않아.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사람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이게 시작한 역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질 않았지. 낙심하고 속았고 원망을 투성이에 이런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믿었겠어요. 지금 오시는 여러분들도 안 믿어지는데 막 매스컴 타가지고 안 믿어지는데 그거보다 몇백 배 더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거예요, 이 역사가. 그러니까 기적을 안 하면 안 돼, 우리 주님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신으로 나타나서 그 미끄러지는 언덕에 사는 그런 권사님들을 끌고 올라가고 분신이 눈길에서 그러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이게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덩어리로 변하고 뭐 달리는 차에서 막 분신이 따라오면서 이 버스에서 빨리 내리라고 막 부르니까 내렸단 말이에요. 내리니까 그 버스가 바로 그 한강다리 무너졌을 때 그때 떨어졌다는 거지. 그런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을 때였지. 예. 그런 사람들을 기축을 해서 생겨서 이제 84년 3년 반을 첫 번째 기간을 이겨내니까 전국적으로 청량리, 부산, 마산, 대구, 대전, 그러니까 각 도마다 다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전국적 규모의 재단이 설립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승리회보를 1985년 3월 3일 날 승리회보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 전에, 승리회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백합화, 승리재단 회보,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A4 사이즈예요, A4 사이즈. 부산에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승리재단을 볼 때 굉장히 막 매스컴에서 그렇게 사이비 종교고, 뭐 절대 순종을 강조하고, 뭐 어쩌고 했다, 그래서 보니까 무조건 막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발적으로 다들 했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너희들 이거 만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야.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백합화, 승리재단 회보, 이런 것들을. 회보 형식으로 만든 거니까. 전도지든 말로 만들었겠지만 회보로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좀 하나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게 맞다 해가지고 승리회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6년 8월 18일 날, 그러니까 주님이 81년 8월 18일 날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만 5년이 되는 1986년 8월 18일 날 시간도 똑같이 3시 50분에 나오셨는데 밀실에서 3시 50분에 미국으로 전도 출발을 하셨대요. 요거 이제 미국에 가셔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장모 박사예요. 저 사람이 부시 대통령의 참모도 했고 이분이 양기부 출신의 사람이에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 이분이 이제 이게 그 미국의 재단 설립하는 걸 많이 하고 도와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11월 달에 2차로 미국과 일본을 가셨는데 이때 이제 하와이 재단, 도쿄 재단을 설립하고 요건 이제 영생학회. 그러니까 아까 장웅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생학회를 건의를 해서 영생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승재단에. 세계 영생학회, 월드 이터널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져서 한국에서는 이제 각 대학가에 그래서 영생학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에도 이터널 라이프 소사이어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실 때 찍은 겁니다. 그리고
86년 12월 8일 미국 승리재단 종교법인이 설립됐죠. 이것도 뭐 거기 관련 사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여기 장웅 박사하고 같이 이렇게 찍은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심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1986년 12월에 LA 유니버시티의 세계 영상학회가 설립됐고 87년에는 우리 주님이 뉴욕 케이블 TV 62에 사람 몸이 죽지 않는 학설을 4회에 걸쳐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지금도 뭐 설교 말씀 스크립트가 없잖아요. 그때도 스크립트 없이 그냥 강연을 4회를 하니까 그 아나운서가 저기 이거 없이 어떻게 하시냐고, 원고가 없이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답니다. 88년 3월 10일 날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제 88년이 2차 3년 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81년 8월에 나와서 7년, 이제 88년이니까 이것도 그런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90년 12월 30일 날 승리회보에서 승리신문으로 이제 참가이 됐는데, 이때는 정부가 정기 간행물이나 뉴스 신문 이런 거를 다 심사할 때예요. 그러니까 문공부에서 우리 그 승리신문을 등록을 해준 거죠. 정부에서 허락이 된 거야. 이거 너희들이 이거 신문을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게 격주간이에요. 한 달에 2번 나오는 승리신문이 90년 12월 30일 날 참가이 된 겁니다. 91년 6월 30일 날 우리 재단, 본부재단이 헌당이 됐고, 그날이 이제 8월 12일 날이 우리 주님 회갑이기 때문에 그날 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 판지기가 승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반씩 3번을 이긴 자가 승리를 해서 이제 비로소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영적이 완성됐다는, 영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이 됐다는 요 말씀을 옥중에서, 법정에 나가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가불가의 적에 맞. 그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땅의 거점이 완성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본부재단 헌당할 때 사진입니다. 11년 6월 30일 날 준공이 나왔고, 그 예언이 이제 벽암유로 가불가 맨 뒤에 11세 성공시 대하청관 건립장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예언인지. 이게 이제 지어지고 나서 1000칸이라 되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재단을 진다 이런 예언이 그때 이루어진 거죠. 주님이 91년에 헌당 예배를 보고 92년부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전국 방방곡곡마다 승리재단을 세우고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해라. 이게 92년부터 말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92년 12월 달에 승사교육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승사교육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승사교육이라는 게 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로 임명했어. 너 전도관에서 관성했어? 20일을 마쳤어? 승사. 승사. 우리 서모옥 승사님도 승사발령. 이렇게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승사교육을 만들어서 승사교육을 해라. 이런 지시가 92년 12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승사교육원을 만들어서 승사교육을 시작해서 12월 26일부터 93년 3월 2일까지 총 95명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73명이 승사로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때 이제 이게 주님께서 이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대단을 짓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수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때 예배는 여기 꽉 차가지고 앉을 틈이 없었어요.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보고 그럴 때인데 그때 이제 92년 10월 28일이 휴거 날짜고 9월 28일 날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우리 주님을 임의동행하러 와서 그 차 타고 가실 때 임의동행하려고 했는데 걔네들이 뭐 형사라는 거 영장도 없이 왔거든요. 영장도 보이지도 못하고 영장 달라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 세력인 줄 알고 나쁜 놈인 줄 알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승리재단의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쫙 전 세계로 뻗쳐나가려고 한 그때 그게 호의호조건이야. 전 세계 인류 만민을 살 수 있는. 그때 막 전부 꿈에 불어가지고 막
그때 그럴 때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막 주님도 그냥 강력한 이제 그런 은혜가 나왔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리막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때 펼쳐졌어야 오늘날의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을 텐데, 왜냐하면 박태선 장로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내 가지가 문선명이보다도 굉장히 센 걸 한다 이거야. 그냥 센 걸 한다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센 걸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그때 150개국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엄청난 걸 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는데, 이게 마귀의 공격에 들어오면서 그게 완전히 이제 수포로 들어가서 이런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92년 12월 달에 The Science of Immortality 이 책을 이제 출간해서 전 세계 대통령, 총리, 왕 이런 데도 다 보냈죠. 이게 그래서 이제 답장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94년 1월 10일 날 헌금 사기죄로 구속이 되면서, 네, 사실은 헌금 사기는 별건 구속이었어요. 별건 구속. 살인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봤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 구속 필요성 앞에 긴급 구속을 요하는 이유 해가지고 한 장을 더 앞에 썼어. 판사한테. 그 내용에 나와. 이 살인 혐의가 있다는 그런 뭐 실종자 이런 쭉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로 해서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살인 혐의가 없었으면 구속될 사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네. 우리가 구속될 사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게. 그런데 이 살인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이게. 탕명환, 그러니까 배교자가 있었어요. 배교자들이 이제, 배교자라는 게 뭡니까? 승리전에 나오다가 배신한 사람들이죠. 배신한 사람들이 이게 손전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점식. 손점식이라는 사람이 초창기에 총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손점식. 전도관 출신인데 총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주님이 총무로 썼으니까, 총무는 거의 2인자거든, 승리재단에서. 총무로 썼던 사람이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손점식이라는 사람이. 근데 갑자기 죽었는데,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게 뭐, 경찰들이 다 수사해 보니까 연탄가스를 맞고 죽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에 간 지가 얼마 안 됐어. 그 집으로 이사 간 지가. 뭐 며칠 안 됐어.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설교할 때 이사 갈 때는 반드시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라. 거기에 사자마귀가 있을 줄 모르니까 나한테 허락을 받으면 내가 그 사자마귀를 다 죽여줘. 근데 손점식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교만을 해졌나 봐. 주님한테 보고는 안 한 거야. 이상합니다. 연탄가스가 나오는 집에 가서 잔 거예요. 그래서 연탄가스 죽었어. 옛날에 많았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이름이 유찬인이야, 유찬인. 유찬인, 우리 승리재단 배교자의 이거야, 1등이야. 아니, 근데 같이 앉았나 봐요. 그랬나 봐요. 따로 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유찬님이란 분이 손점식이를 우리 승리재단에서 죽였다.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야. 또 고소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져가지고, 근데 형사들이 다 해가지고 갑자기 죽으면 검사가 나와서 다 하잖아요. 검시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가지고, 유찬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경재 검사하고 다 결탁이 되고 그러면서 승리재단을 앞장서서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경재도 또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제 추측이에요. 제 뇌피설인데, 지금도 있잖아요. 국가 조찬 기도회. 국가 원수를 위한 조찬 기도회. 그게 있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찬 기도회 때 이게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특히 기도회가 거의 기독교 쪽에서 한 거니까.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영기 목사가 프랑스 창녀와 놀아나가지고 성병에 걸렸다는 기사가 LA 뭐 한국일본가 미주 한국일본가에 실렸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누가 줬나 봐. 그걸 우리 주님이 가져왔어요. 가져오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인사를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에 뿌린 거야.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서 막 잡혀가고 그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신도들에서 불러가서 뭐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우리에 대한 아무래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지 않아도 예수를 막이라고 하는 데다가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뉴스를 뿌리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타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억하는 감정이, 이거 걔 내피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창기도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아마 김영삼 대통령한테 많이 건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70명이 그때 올렸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탕명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랬고, 목사님들도 그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래!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이 뭘 들고 나왔냐면은 종교 사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첫째. 종교를 건드렸어요. 물론 그 사람이 하나회에도 척결했지만 종교 사정을 했습니다, 종교. 그러면서 조계종을 했다고. 조계종도 해서 그때 뭐 범난 거래가 좀 많았잖아요. 막 그런 것들. 그때 조계종도 했고, 또 그 오대양 사건도 했고, 그 우리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을 하고 8월 14일 날 광복절 특사로 하루 먼저 15일 날인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인데 저는 뭐 기독교 교리 잘 모르지만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기독교 교리래요. 3년 반 하고 나서 재림할 수도 있고 후 3년. 그러니까 3년 반에 동안 환란이 온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반의 환란이 있다는 그런 설도 있고 7년 대환란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설도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7년 옥고를 치러올 때 그것이 뭐 격암지간에 만법전에 예언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런 예언들만 알았지만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게 7년 옥고를 치른 게 7년 대환란을 당한 거야. 내가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않으면 이 순환을 겪지 않으면은 인류를 한 명도 구원을 못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독교 교리하고 대입을 해보면은 7년 대환란을 끝나고 나서는 당신이 이제 완성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91년도에. 옥중에서 하신 말씀. 완성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거든. 완전하게, 완벽한 하나님이 됐다니 그때 비로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신은 이 고정불변된 게 아니야. 계속 상승하는 영이야. 끝없이 상승해. 영이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을 해서 그 영이 상승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그때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나오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이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주님이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럴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7년 대환란에 아마 그런 것이 상당히 암시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옥중고생 7년간의 만법전에 나오는 거죠. 천지신병 감화받아 몸 한 번도 안 아프고 뭐 그 안에서 7년 옥고를 거의 독방에서 사셨어요. 독방에. 독방에서 몇 년 있으면은 자살한답니다. 자살. 특히.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서 징벌방이라는 게 있대요. 징벌방.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구타를 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징벌방에 보낸대. 징벌방은 독방이야. 조그만. 거기 가서 있으면 막 미친대요. 징벌방에 독방에 그러니까 주님도 독방에서 7년을 계신 거야. 거의가. 7년을 동안 독방에 계셨으면 보통 사람이면 죽지요. 자살한다니까. 근데 당신은 그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추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동지 후 3일, 여기 3일이 이제 2000년 8월 달에 나와서 3일, 날일자는 연으로 계산하는 고소해서. 그래서 3년 뒤에 다시 이제 가셨죠. 2004년에 한 1월경에 이영자 사모님을 헤어짐으로 임명을 하셨고, 당신이 이제 보강하실 거를 생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뭐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지만 아마 그 7년 옥고를 치르시면서 그럼 그 전에 헤어지는 아까 그 사진에 처음에 나온 그분이 아니고 이분은 이제 사모님, 우리 주님의 이 육적인 사모님이고 밀실의 해와 주님은 해와 이인자라 그래. 홍업비 권사, 홍업비. 여기에 이제 이영자는 우리 주님의 부인, 사모님. 갑자기 헤어지님이라고 임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명했다는 게 뭐냐면, 신도였다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왜 그 재단에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주님이 7년 옥고를 치르시기 전에는 어떤 여자, 이여사라고 하는 여자분을 차에 꼭 태우고 다녔어요. 그분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수익 비슷한. 예, 이여사라는 분을 꼭 태우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재단에서 우리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재단이 100억이 들어갔는데 일본 재단에서 거의 돈이 다 왔대요. 이 재단 지을 때. 근데 일본 재단 식구들이 헌금을 많이 했고 일본에 부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주님이 일본에 가서 많이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7년 옥고를 치를 때 그 부자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제가 요코하마 재단을 갔었어요. 7년 옥고 치를 때. 거기서 초청받아가지고 요코하마 재단에 갔다는 야소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사가 돈을 많이 떼먹었다는 거야. 주님이 일본 재단을 식구들이 헌금한 거를 이 여사가 중간에서 배달하는 사람이야. 배달 사고가 난 거야. 자기가 엄청나게 돈을 헌금을 했는데 주님한테 말씀 들어보고 뭐 하니까 반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이 여사 전현이 다 떼먹었다고 말이야. 내 돈만 떼먹었겠어? 엄청 먹었다는 거지. 그런 얘기가 쫙 이제 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구들이 아니까 우리 식구들 열받잖아요. 주님이 나오시면 이 여사를 수행하는 태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부인의 회장, 부인의 연합회장 이런 분들이 우리 사모님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나오시는데 당신이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몇 번 부탁하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온 거야, 이분이. 신앙이 있어서 온 게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이제 타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보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님을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영자 사모님이.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서 타고 다니셨는데, 주님이 이제 갑자기 옥중에 들어가셔서 사형 판결을 받을 그 무렵이에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접견이 안 됐어요. 검사가 완전히 막았어요. 접견을. 가족들하고 일반인들 막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허락을 해준 거야. 그건 헌법상의 권리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변호인만 접견될 때인데, 변호인을 통해서 갑자기 우리 사모님을 헤어주님으로 임명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회장님이, 신도 회장님이 가서 주님께서 헤어주님으로 임명하랍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그 이영자 사모님이 펄펄 뛰면서, 나를 만약에 헤어짐으로 임명하면 나는 그 즉시 승제자는 안 나온다. 절대 임명하지 마. 내가는 못해. 내가 종교를 뭘 아느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주님은 계속 변호인을 통해서 임명했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주님이 종교 활동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 밤늦게 맨날 오지, 와가지고 막 피를 토하지. 피 토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같이 사시니까. 피를 토하지 너무너무 힘든 걸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나보고 헤어지니 절대 임명하지 마라. 어? 계속 그렇게 몇 번을 밀고 오시다가 신도 회장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통첩을 했어. 도저히 자기도 이제 압박감에 주님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사모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헤어짐으로 임명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단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이 하모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식구들도 자꾸 받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받으십시오. 이랬으니까 자기도 받았어요. 근데 사형이 되고 무죄 판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무죄가 됐었으니까 이제 곧 나오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시고 이제 보강을 하셨죠. 근데 또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세주라고 그러더니 유언도 하지 못하고 황망하게 갔다. 그렇게 이제 배교자들에서 막 그런 말을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6월 18일 날 갑자기 6월 17일 날 저녁 된가 갑자기 김상욱하고 박도공 해동 공장 사장, 공장 사장하고 신도 회장 갑자기 내일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두 분만 갑자기 들어간 거지. 6월 18일 날. 들어가니까 이제 이 김상욱 회장님 얘기입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적견실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나오시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박태선 장로가 죽었다고 생각해? 박태선 장로가 죽지 않았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마귀가 해할 수 없어.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인이야, 공인. 헤어지는 공인이야.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내 가족이라고 다 우리 식구가 아니야. 매일 예배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 듣지 마. 매일 예배를 보는 사람이 내 가족이야. 우리 식구들이면 우리 가족이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런 하면서 또 김상욱 회장님이 또 그 얘기를 안 한 것들 중에서 재단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쭉 많이 다 이제 그 적절 시간 내 얘기를 하셨대. 다 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너무 건강하셨거든. 너무너무 건강해요. 우리 측 변호인들도 보고 처음 본 변호인들이 우리 주님 그거 보고 야 당신 교주 진짜 건강해. 몇 살이야? 70 그때 4세였으니까. 제가 이제 만난 변호인이 그래요. 조성구라는 사람을 변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처음 봤지, 우리 주님. 당신네 교주 진짜 건강해.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왜냐면 심장마비 걸리더라도 그 사람 걸릴 때 보면 알잖아요. 그 전에.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이 이제 보강하신 뒤에, 저에게 어떤 뭔가를 주시면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말하자면 떠올리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평생 어려서부터 이긴 자가 되시고 나서도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려도 좋고 지역 불구덩이에 던져도 좋으니 오직 하나님 뜻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장부살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구제단에서 세제단에 와서 지금 요새 듣는 말씀에는 그런 게 없지만 구제단에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여러분들 나 구세주라고 부러워하지 마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나는 인류를 다 구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구제단에서. 그러니까 이 기도 그대로지. 내가 다 인류를 구원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 부러워하지 마.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걸 했고 마지막으로 이동철 씨가 뭐 간증을 했고 이거는 지난번도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